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낼지 잘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 가정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든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잘 계획을 세워서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들도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합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어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국의 사정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악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이 척결되게 하시고 나라가 정상화되어서 참으로 21세기 아버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예전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26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다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가장 힘든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참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증거들이 순간순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큰 소리치며 예수 믿어보라 그렇게 하겠는데 몸은 아프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현실은 우리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하게 되면 참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가 이와 같았죠. 사레는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비로 추천될 정도로 절세미인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좋은 남편을 만났고 또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이러보나 저러보나 뭐하나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다가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쑥쑥 애들을 잘 낳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택함을 받았다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깜깜무소식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초조해지고 그나마 있었던 믿음조차도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사라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사레도 완벽한 여인상으로 남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건만 없었다면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공한 일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수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한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들의 실수와 허물을 가차없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이 무엇이고 허물이 무엇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죠?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례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나는 너무 늙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여종과 동침하라. 혹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례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말한 것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에게 태기는 없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본부인이 생산하지 못할 때는 여정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은 보편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바로 본 부인의 소유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사례가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여보, 당신의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언약식까지 체결을 하셨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했어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같이 불신의 나락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을 만들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할 때 공동체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바로 약한 사라를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사라는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먼저 앞서 행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패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겸손했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속한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다 죽였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정한 시간 내에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직을 침해했습니다. 그가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켰다면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건지언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해 아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더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때까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했으면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내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 결말이 어떠했나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죠. 여종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레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면서 사레에게 문제를 떠넘겼죠. 결국 하갈은 쫓겨나고 맙니다.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 스스로 쓰다 결국 미끄러지고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스스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의 사상은 곧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한 발자국도 먼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으로 행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결코 한 발자국도 먼저 행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